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었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요. 예수님께 명단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닥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서요. 기적은 쉽게 일어납니까? 어렵게 일어납니까? 어렵게 일어나죠. 한 영혼이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작동했는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딱 눈에 들어오면 야,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쉬울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알 수 없죠. 자,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확률이 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시는 분.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굳이 관심도 없으니까. 자, 로또 숫자는 전체 45개의 숫자 가운데 몇 개의 숫자를 골라야 돼요? 6개. 6개의 숫자를 고르는 복권이기 때문에 이 조합 공식을 사용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814만 5,060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 확률을 믿고 복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1등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죠.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디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요, 단언컨대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쉽겠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고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면 로또 당첨 확률이 차라리 더 높다는 결론이 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계산한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확률 계산을 해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1등보다 더 어려운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확률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아 마땅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처음 설교하는 설교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도 10월에 희생과 헌신으로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자,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로 짧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와우. 역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다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게 된 배경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해오는 과정 가운데 나오게 된 비유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정통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또 되물어 보시잖아요. 네가 율법학자니까 율법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대답해봐 라는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정리해서 답변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이 율법 교사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정리해서 발표한 이 말씀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조합해서 정리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동의해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율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교정을 해 주신 거예요. 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한번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부분에서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알기는 잘 알아요. 죽은 믿음이라.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함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통하는 교회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할 때마다 지식적으로만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난 남들 모르는 건 난 알고 있어. 통성경을 해보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겠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제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내용 100%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빴던, 또 만족했던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행하라는 말씀에 약간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아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짝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치부를 훤히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뭔가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뭔가 의문의 일패를 한 것 같아서 실점을 만회해 보고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를 물어보게 돼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옳게 보이고자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기는 자기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자기의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늘 관계를 맺어왔던 친구들이나 지인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내가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질문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나의 가족들일 테고, 또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또 그리고 교회 성도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의 범위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사랑이 많다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늘 신경 써주죠. 관심 가져주죠. 밥도 잘 사주죠.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죠. 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가 모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통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게 늘 자랑이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생각과 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도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길이 참 예전에는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너무 험난한 길, 위험한 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강도들이 나타나서 또 그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서는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어땠을까?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보고서 피해갑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보고서 피해 지나갑니다. 왜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한마디로 귀찮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는 뭐 자기들도 그 사람처럼 강도를 또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망치듯 피했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분들의 신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될까요? 교회의 성직자들, 목사님 내지는 뭐 장로님들, 그런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겨야 할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놔두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 율법 교사나 제자들 모두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800여 년 동안 혐오해왔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꺼려했었는데 그 이유는요, 다른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까?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물론 남유다는 150년 동안 더 유지를 하게 되지만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의 이 제국 정책이 뭐였을까요? 예,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다가 쏟아붓고 또 이들을 또 다른 나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말라고. 예.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과는 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피가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제 알고 이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 사마리아인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헌신적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심지어 이튿날에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사마리아인 대단하죠. 제가 AI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분명히 다 뺏기고 옷도 다 빼앗겼을 텐데 옷을 다 입고 있네요. 그 AI 명령어가 옷을 벗는 거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늘 입혀놔요. 제가 어제도 송도외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사진을 AI로 이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벗어요. AI가 그거는 인식을 못 하나 봐. 아예 막아놨나 보더라고요. 선정성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옷을 잘 입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을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죠. 위험하지 않고. 아무튼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 3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정해달라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유대인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를 꺼려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억지로 대답을 하게 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입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 율법교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했었다고요? 늘 자기 옆에 있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웃은 바로 자기네들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요, 평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을 미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돌보고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들까지, 그들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서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시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신분과 계급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은,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또 내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 뭐 이 정도면 내 이웃 아닌가? 우리 옆집 사는 사람, 뭐 이 정도면 이웃이지. 아니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너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은 누구누구를 의미할까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강도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 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진짜 실화였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고 지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것들 저래도 싸.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살려내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자,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찾아가서 섬기고 있는 송도외과 병원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외과는요, 단순히 병원의 운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운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단법인 한국 미얀마 국제교류협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겸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송도외과 원장님이요, 이 한미협이 이사장으로 계신데 이 병원 일도 바쁘신데 미얀마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미얀마에 직접 가셔서 진료 봉사도 하시고 했었고요. 또 한국으로 찾아온 이 미얀마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음식도 먹이고 또 장학금도 줘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지난번에 갔었던 금산 그 별장 있잖아요. 그 원장님 별장이잖아요. 그곳에 이 미얀마 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 20명 이상 되나? 그들에게 또 고기도 구워서 맛있게 먹이고 또 후원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 협회, 미얀마 한미협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돈 쓰는 일만 하는 그런 사단법인 협회인데, 이런 비효과적인 일을 왜 하는 걸까? 바로 예전에 우리 민족이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죽어가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마치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이 외국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민족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미얀마에 꽂힌 겁니다. 미얀마의 그 정치적인 내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까? 특별히 한국으로 찾아온 미얀마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관심 가져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역을 돕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돕지는 못하는데 중보는 하고 있죠. 시간 날 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의 이웃을 찾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야 돼요. 그래서 7월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강도 만나 죽게 된 이웃나라 일본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평소 마음 같아서는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우리 강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또 후쿠시마 원전 폐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사랑을 쏟아붓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진짜 강도 만나 죽게 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가 없는 민족, 예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이 바로 이런 민족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선한 사마리아니 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평강공주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 땅에 머물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 때문에 다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탄에 의해서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돌보는 것,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한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받은 그 은혜 너도 나누어 줘라. 네가 받은 사랑 너도 가서 나누어 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